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개인 양육 교재 2 마지막 45과예요. 8월달 거의 마지막에 개인 양육 교재를 끝내게 돼서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딱 끝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개인 양육 교재 2를 합니다. 인도 받는 생활.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이제 한라산 이러면 이제 통일 안 하겠다는 얘기고, 북한 우리 땅이 아니고 백두산, 한라산. 백두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겠네. 제가 2700 몇 미터인가 45인가 40, 근데 집사님 43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44.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요. 2700m급. 한라산은요? 1900. 예. 집사님 대단하시네. 지리산은요? 1900m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남한에. 경상도 뭐 제주도 합친 정도? 근데 이 대만의 제일 높은 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옥산이라고 3900 몇 미터예요. 저는 가기 전에 대만에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 인구는 반절이고 생활 수준은 비슷하고 그래서 갔는데 대만 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3000m급이 없어요. 여기는 3000m가 넘는 산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대만에? 네? 한번 찍어보세요.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도 없는 3000m급만 285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인가? 이게 이렇게 판이 부딪히는 지역이라 이게 튀어 올랐나 봐요. 그래서 3000m급이 285개예요. 우리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이란 게 이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게. 우리는 우리만 보고 와 백두산 막 어마어마하고 한라산 그 뭐 높다고 생각하지만 대만 가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옛날에 그냥 작은 산이에요. 자,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야곱을 야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만든 것은 전환점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19절부터 26절까지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누구하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요. 제가 총각 때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너무 순탄하게 만나고 끝났어요. 야곱처럼 막 4명 막 사랑한 사람을 해서 막 힘쓰고 애쓰지도 않았고 7년 14년을 봉사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냥 순적하게 종 보냈는데 그 종이 인도받아가지고 딱 만난 게 리브가예요. 40년 동안 자녀가 없자 이삭이 기도했어요. 이삭이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게 성경적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돕는 배필 순적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문제는 태중에서 둘이 싸우는지라 그래요. 그럼 그냥 우리는 그런 값도 하지만 이게 보통 심하게 싸웠나 봐요. 오직했으면 이삭이 여호와께 이것 때문에 간구했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것들이 왜 뱃속에 저렇게 싸우는지, 리브가가 위협을 느낄 정도였는지 좀 궁금하지만 어쨌든 싸웠는지라. 여호와께 구하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뱃속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국민이 저 국민보다 낫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이삭이 둘이 막 하도 싸우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럼 이건 뭐죠? 하나님은 지금 두 국민이 싸우지만 어린 자에게 언약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삭이 눈치챘어야 되는데 딱 태어났는데 한 놈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이름들이 붉은 놈,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더라.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는데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힘이 세니까 나왔어요. 근데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한국에도 있는지.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아마 야곱이란 이름은 뭐 뒤꿈치를 잡고 나온 놈, 뭐 어쨌든 막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언약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곱이 오늘 32장에 13절부터 32절 야복나루 가지고 우리 쌍둥이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우리가 쌍둥이들 보면 뭘? 제일 많이 받는 게 형이냐 동생이냐, 언니냐 동생이냐예요. 형이냐 언니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몇 분 먼저 태어났냐, 그거래요. 몇 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에 진심일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걸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나이부터 물어봐요. 왜죠? 그래야 서열 정리가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존댓말을 써야 될지 편하게 해야 될지 이 나이 하나로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해요. 몇 살이냐. 아기 때부터 이런지는 몰라. 아기 때. 우리 도연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이에요. 이제 얘가 예배 딱 끝나면 집에 갈 때 저한테 한 번씩 그래요. 갑시다. 근데 내가 이게 들어보면서 이게 굉장히 은근히 기분 나빠. 이게 어린애가 나보고 차량 운행해서 목사님 차 운전해 주세요도 아니고 갑시다. 내가 벌써 두세 번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해요. 갑시다.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미국 사람은 아무 말도 아니고 가자 다 반말인데 우리나라는 존댓말도 급이 있어요. 그냥 요자 붙이고 뭐 합시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지 둘도 먼저 나와야 장땡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결국 형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야복 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돼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왔다가
보내고 홀로.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 그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야복 나루에서 혼자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그것도 밤새 씨름했다. 성경이 이렇게 적었지만 지금 이 야곱은 뭘 알고 있냐면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형하고 어쨌든 트러블이 생길 건 분명하고, 그러니 그냥 갈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를 축복할 사람이.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허벅지를 근육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근육에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기록했는데, 그러면서 나로 가게 하라. 이 야곱이 이 사람 안 놔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름하면서. 그래서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그때에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하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게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지만 결국 여기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곳 이름을 야복이라고 안 하고 이제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명을 보존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브니엘이라 이름했어요. 이게 확신이에요. 그러니 이 형 발 뒤꿈치 잡고 라합집에서 얼마나 인본주 있어요. 예. 그 신풍나무 껍데기 뭐 이런 거 막 단풍나무 막 이런 거 놓고 양하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지만 만들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내가 인생에 계속되는 영적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역사가 있어야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결국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 자체를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요, 자기를 나타내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본인을 나타내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자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힘을 얻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최고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남았어요. 뭐죠? 말씀의 인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지만 더 정확한 게 말씀에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뭐죠?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기독교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죠. 같아 예수 믿으니까. 가장 확실한 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쩌란 말이냐? 어쩌라고요? 이제는 이걸 계속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니까 말씀 운동.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뭐 해야 돼요? 결국은 말씀 따라 응답받아야 되는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은 응답이에요. 본부 말씀은 뭐죠? 네. 강단 말씀으로 응답받는 건 충분해요. 왜 본부 말씀 따라가야죠? 흐름이에요. 우리가 흐름을 못 따라가면 결국 도태되게 돼 있어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흐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자 총회도 원래 안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었고 신학교도 만들고 목사도 배출하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삐걱거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우리가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 말씀 따라가고 인도받아 가는 거죠. 이게 확실하니까요. 비전이나 미션도 확실해지잖아요. 지금 세 가지 뜰 강조하는 교단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걸 강조할까요?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했는데 세 가지 뜰이 안 되는 비전이 없는 교회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이 말씀과 그림과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말씀 붙잡는 거고, 우리는 전도 선교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길 응답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 다락방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표가 좀 전도 수첩을 기록하면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자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돼요. 정말 이 길이 최고의 길이죠. 확실한 길이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전도 수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된다는 확신이 왔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캠프 다면서 아 그렇지, 이게 지금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류 목사의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 이거 이삭이 이걸 붙잡았으면 차별하지 않고 은근히 영적인 축복을 줘서 모르니까 애서 축복하려다가 결국 야곱이 거짓말 쳐가지고 쫓겨나게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삭이 언약이 확실하질 않아요. 이렇게 줬는데도. 그러니까 집안 문제 생기고 결국은 응답을 받지만 돌아가잖아요. 계속.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준 걸 이걸 늦더라도 가면 되는데 이거 안 가고 자꾸 딴 거 하니까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면 결국 돌아요. 빙빙빙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요 수백 명씩 죽어나간다네요. 왜? 요즘 유럽에 뉴스 보니까 수백 명씩 죽더만요. 폭염, 날씨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에어컨 틀면 되지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유럽은 부자인데. 근데 에어컨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요. 아니 유럽 사람들 왜 에어컨이 없을까요? 이유가 몇 개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 유럽이란 게 우리가 적도로 봤을 때 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우리처럼 이렇게 더운 날이 길질 않아요. 한 일주일도 안 된대요. 아주 뜨거운 건. 근데 지금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뜨거워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며칠 버티면 되는데 굳이 에어컨을, 그리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에어컨 설치하는데 복잡하대요. 왜 그러냐면 옛날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뭐 업자 싸진 받아야 되지 뭐 이렇게 허락 받아야 되지 뭐 복잡하대요. 근데 유럽 행정 아시잖아요. 살인적인 행정. 뭐 하나 하는데 한 달.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일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 오래 걸려요. 우리 하루만 할 거 이 사람들 최소 일주일 막 이렇게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를 안 했다가 이제 막 이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막 그렇게 퍽퍽 죽어 나간다는데 내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유럽이 거의 대부분 나라가 3%, 5%, 10%가 안 돼요. 아주 특별한 집 부자들만 놓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3% 20개 30개 집에 에어컨 한 대 유럽이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한국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계절이 확실하다 보니까 여름엔 에어컨 있어야 되지. 겨울엔 난방 있어야 되지. 봄 가을에는 등산 다녀야 되니까 등산복 있어야 되지. 그게 뭐예요? 이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응답 받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럴 줄 몰랐다. 그렇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 인생이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삶이 인도받는 생활. 첫 번째,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가장 핵심은 복음이자 언약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강단은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강단은 응답이에요. 누구한테? 미션을 잡고 행하는 자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부는 결국 우리는 이 엄청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엔 나는 이걸 CV, D, I, P 제가 도교 사찰 들어가서 여기저기 사진도 막 찍고 해봤어요. 근데 큰 우리로 말하면 뭐 대웅전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신을 모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여자신이든 관우든. 그래놓고 또 돌아가면 거기에 실이 많이 있는데 거기마다 또 불상 비슷한 뭐 이상한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부터 기도를 계속 하고 들어가요. 그 안에서 또 향 피우고 또 기도하고 뭘 복을 비는지 어쨌든 계속 빌어요. 근데 특징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등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 도교 사찰인데도 다 이름 써갖고 등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씩 내고 그 절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절에 자기 입적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극락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절이 돈이 많으니까 제일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지어놨어요. 등이 막 수천 상상도 못할 정도더라고요. 최소 그 등 달라면 내가 모르겠지만 100만 원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소. 그러니 막 이런 등들이 그래갖고 오지 가면요. 이 사람들은 또 거기서 점도 보고 한대요. 그럼 뭐 2개를 이렇게 던진대요. 이렇게 사람들 거기서 막 던져요. 그러면 뒤집어지면 노 신이 아니다. 또 엎어지면 다시 해봐라. 심사숙고. 하나 엎어지고 하나 뒤집어지면 오케이래요. 그래갖고 이걸 경연대회 비슷하게 한대요. 나를 잡아놓고 이걸 딱 던져갖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상품을 딱 줘요. 1년에 한 번. 자동차 준대요. 자동차. 절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해서 막 상품 주고 막 완전히 내가 보니까 여기는 돈 장사예요. 이 중국 절은. 우리가 거기서 지금 종교인들은 어찌됐든 자기 나름대로의 영원한 극락을 위하여 뭔가 꿈도 갖고 막 소원도 빌고 막 하면서 자기 꿈을 이루어 가요. 그래가지고 사업도 반드시 사람들 물어보고 한다고요. 그냥 아까 그거 던지는 거지만 던져서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따져서 사업도 하고 그걸 그렇게 믿고 가요. 결국은 그런 또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남겨.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높은 산들 많이 있는데도 절이 산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 다 있어요. 계속 길흉화복을 위해서 빌고 돈 내고 하면 그걸로 또 막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절이 있는 곳에 발전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그 옆에 시장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큰 시장 옆에 절이 있어요. 절이 아니죠. 사자로 끝나는 거는 절이고 궁자로 끝나는 게 도교 사찰이에요. 대부분 이 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빌려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장 보고 먹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큰 시장들이 다 이런 사찰 중심으로 발전해 있더라고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문화가 그냥 아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거기 가서 빌고 가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 대기적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정, 그래야 결국 우리는 인생이 캠프하다가 가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러시아 사람이 한국 사람이 진짜 진심인 것 뭐 하나 이렇게 제가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에 진심인 줄 아세요? 러시아 사람이 바이칼 호수 막 크고 맑고 거기서 딱 설명 막 하고 있어요. 바이칼 호수에 대해. 한국 사람 딱 질문 하나, 뭔 줄 아세요? 근데 여기 맛집이 어디예요? 경치는 그냥 봤어. 그럼 사진 하나 막 찍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맛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막 이 호수가 막 아니 그러니까 맛집이 어디냐고. 관심이 오직 맛집에 한국 사람들. 지금 TV가 전부 다 맛집이잖아요. 이번에 대만 가서 TV를 좀 봤는데 와 진짜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재미도 하나도 없고, 한국 TV가요, 야 10배, 20배 정도는 퀄리티가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거기 나름대로 선진국인데 볼 게 없어요, 볼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엄청나게 노는 거 좋아하고 이거 수준들이 높아가지고요, 전부 다 높여놨어요. 신앙 수준만 이제 올라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개인 양육 교재 1권과 2권을 마치며 이제 실질적인 또 다락방 또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오후 예배 제자들, 사명자들, 일꾼들, 중직자들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4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보좌의 능력과 지금도 말씀의 성취의 은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성전 삼고 말씀의 성취와 현장에 망대를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단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 본부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며 나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전도자들 위해, 전도 제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